아멘.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전 세계에 요즘 제일 뉴스거리와 관심거리가 디르키예와 또 이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 4만 7천 명이 사망을 하고 26만 채가 집이 무너지는 이런 참 아픈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생겨서 차라리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끝이지만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 전 세계가 그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나라들도 구호하고 협력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진 속에 놀랍게도 전혀 집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유리창도 하나 깨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디르키예에 있다는 그 소식이 흥미롭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인데, 그 에르진에 몇 년 전에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이렇게 견고한 기초를 닦고 또 단단하게 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도 제대로 집을 짓도록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수많은 건축업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못 먹고 산다고, 꼭 그 당신만 애국자냐고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젊은 시장이 건축 지진에 든든하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 지은 그 에르진 도시만은 하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한 명도 다친 적이 없는, 그래서 이 터키 안에 굉장히 참 이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뉴스가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이 햇빛이 비치듯이 그런 뉴스가 들려져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지진이 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태풍이 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큰 인생의 풍파가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면 어떻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예배가 놓쳐지면 찾아오는 지진에 내 인생 무너진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 기초를, 나의 배경을 든든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내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발견되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가족임을 좀 알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일에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이 표가 우리 붙어있는 데는 뭐지요? 뭘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고, 뭐로 행복하고? 복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를 생활해요? 이 전도 생활하면 뭐가 흥해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흥황 안 하면 내 속에 뭐가 흥황합니까? 분노가, 막 상처가,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그런 게 내 마음에 부글부글 일어나지요. 그래서 복음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이 생활화되면 뭐가 하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나와 관련된 곳에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시 누림이 즐거움이 돼요. 너무 즐겁다. 니 왜 그래 즐거운데? 야 요셉, 너 임마 노예로 끌려가지고 뭐가 즐거워가지고 늘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요셉에게 다른 노예들이 그래 지적했겠지요. 근데 요셉은 뭐지요?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노예 중에도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되면 25시 기대함으로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놀란 일을 이루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염려가 아니라 뭐로 가득 차지요? 기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염려가 아니라 기대로 놀라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25시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감사 속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죠? 평안함이 오게 되죠. 그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24시, 25시를 누리니까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뭘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단순한 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산업, 모든 만남 속에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축복이 예배 속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어디서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1차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세 번째 마치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 때문에 세워졌지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세워졌지요.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예루살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모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 하는 게 합당한 일이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한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는 세 번 1차, 2차, 3차 거의 한 10년 이상 쭉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듣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여러분 가끔 우리 해외 사역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진솔하게 그 사역 현장과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감동을 입고 우리 보는 것이 단 줄 알았더니 우리가 참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그 나라 그 선교 그 현장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오고 저는 그런 표현을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시는 일들을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걸 보면요 내 마음이 웅장해져요. 놀랍구나.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경외심이고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지요.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누구냐니까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에게 간이 그러죠.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형님 집에 주문 받아놓은 거 많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그래야 목수일을 잘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는데 형님 돌아다니면 됩니까? 이러면서 비토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됐을까요? 예수님 육신 동생이니까 알아서 이렇게 추앙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생애가 달라져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되었고 그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요. 그리고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구체적으로 찾아갔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 가야 되리라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요 돌아오는 상황에 뭐를 가져왔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야 될 이유가 뭐죠?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복음을 가져다 준 예루살렘 모 교회가 큰 낭패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도 함께 아픔을 우리가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하나님 주신 증거도 놀랍지만 복음 받은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의무도 없는데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헌금을 보내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받았단다, 귀고침 받았단다, 귀신 쫓겨나갔단다, 그것 때문에 영광도 돌리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본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아울러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예수 영접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예수 영접한 것에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래 놓고 전혀 교회나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동안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영접은 했지만 전혀 예배 생활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뭐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도 안 했는데 11조를 드리게 되고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다던데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자기 걸 내놓고 이런 거 볼 때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바뀌었구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구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물질까지도 누가 요구도 안 했는데 저렇게 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했다는 단순한 기쁨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걸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하고 이방 교회가 헌신하는 그 모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바울이 왜 그토록 만류하고 왜 그토록 가면 큰일 난다고 말리는데도 그렇게 생명 걸고 가고자 했나 했더니 그 기쁨을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예배가 타성이 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을 한 주간 동안 주신 간증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고 얼굴을 쳐다보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정말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랬었는지, 또 한편 나는 너무 힘들게 너무 한 주간 동안 막 아프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겨우 교회를 왔는데 그런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듣게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예배하는 속에 여러분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있다면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 흥미로운 예배가 되겠어요.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고 듣고 싶어서 또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만류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자신을 드리겠다는 이런 중심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요? 누가도 막았지만은 14절에 우리 지금 지난주 읽었는데 바로 위에 있죠.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렇게 말할 때는, 요렇게 말은 하지만은, 바울이 가는 거를 기꺼이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예, 말은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지만, 사실은 별로 바울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렇게 고생을 저렇게 사서 하는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말은 주의 뜻대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들의 고백대로 됐습니까? 고백대로 됐지요. 그래서 나온 우리 그 고사성어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 씨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요. 막 불편해요. 욕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 말겠다. 그게 쟤한테는 최고의 선행의 표현이라. 막 속으로는 알겠다가 아니라 막 펴지고 싶어. 막 뜯어버리고 싶어. 뜯어가지고 빨랫줄에 말리고 싶어. 그게 내 이 감정이라. 우리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은 뭐예요? 그래 알겠다. 잘 되길 바란다. 기도할게. 막 속은 부글부글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기도할게.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될까요? 기도할게. 그 말대로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 중에도 복음적인 게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뭐라고요? 말은 바로 해야 돼. 그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왜 걱정이 있었냐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왔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였는데 지금도 믿어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따지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단하지 말고 너무 크게 하면 들킨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인 성향, 털리고 맞고 막 옳고 그르고 막 거기에 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표정으로 말해. 그치? 딱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딱 서서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뭐냐?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을 배반한단 말이죠. 할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오는 이 관습, 풍습 이런 거를 다 저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 소리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제의를 합니다. 뭘 제의하냐니까 나실인 서운한 네 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하고 비용을 당신이 내면 바울이 율법을 관습이나 이런 걸 어기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고개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내가 복음에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러니까 네가 이거를 하면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람들이 공격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럴 때 예스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사람 성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바울의 중심은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말에 뭐라고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거는 그들이 오해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그 자세겠지요. 저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옳으면 됐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면 됐지. 남들이 뭘 하든지
남들이 뭐라 떠들든지 나는 세계복음 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쎄 별렸어요. 얼마나 막 굉장한지 막 그래 나는 막 생일도 안 간다. 나는 친척 결혼식도 안 간다. 나는 오직 세계복음 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많아요. 자, 바울이 이런 걸 또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하나 있었지요. 누구 때문이지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 때문에 두 명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니라. 그 15장 끝부분에 나오지요. 굉장히 다투어집니다.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성향 문제라. 바나바는 문제 있고 실패한 사람을 잘 보듬는 어머니 같은 심정이 있었다면 바울은 옳고 그름에 굉장히 샤프한 예리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게 다툼을 가지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그런 성향 좀 있었으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딱 노했을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왜 그리 쓸데없이 율법적인 그런 일에 내가 끼어들라 그러냐 하고 그냥 말을 끊어버릴 수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10몇 년 동안 선교 현장을 다니고 이런 바울이 실패한 아픔도 많았어요. 문도 막히고 동역자가 배반해가고 후원이 없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까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요 바울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요 폭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100살까지 막 하나 발가락에 무좀도 없이 튼튼하게 살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허리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해요. 어디 아프다는 사람은요 공감이 안 돼요. 맨날 니는 아프다 그러나, 니는 맨날 힘이 없나, 니는 어떻게 그래 사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해져 보고 내가 연약해져 보면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리지요, 세 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뭘로 변화시켜요? 말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잘 들으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썼잖아요. 이제 말, 쓴 거, 씀. 자, 말과 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 번째에 쓰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패야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팹니다. 건강을 패고요, 자식 문제를 건드리고요, 내 경제를 건드리고, 내 여러 가지 부분을, 내 잘 나가는 부분을 하나님 건드리세요.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이렇게 잘 돼야 선교할 거 아니냐고, 내가 건강해야 뭐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달라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만드는 실물 교재라, 수업 교재라, 교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패거나 이럴 때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배교까지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나 실컷 그렇게 믿고 교회 헌신했는데 내가 잘 되는 게 뭐 있냐고,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요?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쓴 글도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요? 패야 돼요. 이런 팬다는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유를 들을 때 옛날 성분 같으면 딱 거절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듯이 야고보고 뭐 장로고 나발이고 막 한판 붙어야 될 건데
딱 바울이 그 말을 듣고요. 돈까지 들잖아요. 서원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서원 결례를 풀 때, 나실인의 언약을 풀 때요. 소도 잡고 재물 잡아야 되니까 경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기꺼이 수용해서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21절에 그랬죠.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그럴 때 이들을 행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실인 언약 기간이 끝난 사람을 결례를 행하려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성전 담당자에게 말했겠지요. 나실인 이 기간이 지나서 결례를 행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이렇게 지키고 그걸 잘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배려심을 발견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가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 문제 아니라면 풍습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것에 나하고 안 맞지만 응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에 자유했지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율법자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 사람과 공유하고 언젠가는 깨달으면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 이런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음한 부모들은요, 그리고 성공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기준으로요. 이러면 안 돼. 그럼 틀렸어. 그럼 맞아. 이러면 재미없어. 이러면 용돈 안 줘. 하고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 해야 훌륭한 어른이 돼요. 근데 아이 입장이 되면 애들은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를 또 하고 싶은 게 아이인데, 그 아이 입장이 되어서 요럴 때는 이럴 수 있어. 요럴 때는 이런 것보다는 저렇게 내가 이끌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아이들 자폐아이나 이런 문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공한 부모들이 어른 자기 기준으로 아이에 요구하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는 따라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기 말을 잘 따라하는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굉장히 착하고 잘 자란다고. 우리 애는 말썽 없다고. 우리 애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진짜 자기를 덮어놓고요. 어른에게 인정받으려고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착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자의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게 눌려졌으니까 어느 날 청소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럴 때 부모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 큰일 났다고. 우리 애 문제가 왔다고 이래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자기를 찾아가는구나 다행이다 이래 말할까요? 문제다고 할까요? 자기를 찾아가니까 다행이다 이럴까요? 예, 문제라고요. 우리 애가 왜 저런지 기도를 할 때 뭐라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애 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가 저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그 자녀를
내 사는 인생도 힘드는데 자녀 못까지도요, 내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자녀를 버리는 거야. 오히려 자녀가 반항도 하고 때로는 막 아니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할 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작품 다 베려놨구나. 지금이라도 문제가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때가 되었구나. 주여,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깁니다. 그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십자가 죽어야 돼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특히 성공하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사람일수록요, 기준 내려놓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죽기보다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이렇게 펄펄 살한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성공했는데, 내가 인정받고 왔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걸 내려놓는 이럴 때 진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내가 나왔다. 이 사건을 두고 23장 1절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탁 고백할 때, 그러면 당신은 복음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 행했잖아. 네 그러면 잘못했잖아. 니는 그러면 기회주의잖아.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요? 바울은 배려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는 복음 아니야. 저거는 희미해. 결론 안 났어. 이런 소리 이런 많이 들어봅니까? 안 들어봅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내가 행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복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자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나 갈라디아 5장 1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섬기는 자로 종로로 다는 데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지가 이 손주하고 놀 때, 할아버지가 아주 장관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교수 출신이고 이럴 때 손주하고 놀 때 뻣뻣하게 놀면 놀아질까요? 안 놀아질까요? 안 됩니다. 할아버지도 깁니다. 똑같이 깁니다. 왜요? 손주하고 눈 맞추려면 기어야 손주하고 친구가 돼요. 그죠? 내가 가진 자유. 여러분, 나는 기어다닐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뭐예요? 나는 기어다니는 일을 해요. 성공한 할아버지가. 그게 여러분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 5장 13절이지요. 가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 종로로 달아. 이런 교회는 바로 자유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모여든 게 이게 교회예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자연스럽게 불신자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보시면 제가 25절부터 27절 본문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요때 부자가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누굴까요? 자기 혈족, 선민의식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요, 완전히 틀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사마리아 이야기를 그때 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요? 아니, 짐승 같은 그 인간요?
아니 평생에 내가 미운 그놈 말이에요. 내가 막 쳐다보기 싫은 그 인간 말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요? 그거와 똑같아요. 주님, 절대 그 인간은 안 돼요. 그 인간하고는 미안합니다. 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건축을 막 집도 짓고 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 그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미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좀 했는데 담임 선생이 미술 선생이에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자기 그 반 아이 중에 미술을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건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집에 저 산에다가 집을 짓는데 예술가답게 좀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학부모 중에 건축을 하니까 좀 지어달라고 해서 그 건축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담임 선생님 그 집이니까 잘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예술적으로 지으니까 직선으로 안 자르고 곡선으로 하면요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자재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건물을 반듯하게 안 짓고 둥글둥글 지으면요 그래 실컷 지었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 선생님도 뭐 무슨 사진지 몰라도 내가 줄 돈이 없다고 집 뜯어가래. 저희 아버지도 착하죠. 난 그것 때문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머니는 바가지 긁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난리 치는데 그 성이 뭐냐 이시라 지금 돌아갔을 때는 뭐 이진아라 이진아. 그래 어머니가 얼마 됐는지 조진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이시 며느리 안 볼 거라고. 오직 했으면 그 이시에 대한 막 나는 이순신 또 이시인데 뭐 우스개를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선생을 우리 어머니한테 안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선생님 용서했습니까? 천국에 듣고 계시겠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내 이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 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리새인이 지나가다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레인이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냐? 너같이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냐? 규칙 잘 지키는 레인이냐? 그러니까 이때 부자가 말해요. 예,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결론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얻을 수 있다 싶어서 어떻게 배려하는가. 이런 34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은 멀리하지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외로워 보이십니다. 아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새로운 생명이 오기를 때요 뭐 왔구나 갔구나 오는 갑에 가는 갑에가 아니라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몸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바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지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요 그 다가가서는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겨 요게 공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다가 저런 꼴 만났지, 아이고 뭐 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지, 뭐 하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지가 아니라 참 강도 만나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불쌍히 여겨. 이게 공감이에요. 그치? 여러분 공감하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사람이 뭘 하든지 나는 오직 복음,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의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4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돌봐줍니다. 기름을 부어 상처를 싸매고. 여러분 기름이 여러분 지금도 그 식용유는 좀 싸지만은 뭡니까 올리브유나 또 감람유나 이런 기름은 굉장히 비싼 기름이에요. 사마리아 상인이 기름 팔러 다니는 장사 같아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의 것을요 상처에다가 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배려한다고요?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놀랍게도 책임까지 집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한 다음에 돌봐주세요.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장사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하고 자기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돌봐줄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쓰니까 자꾸 부족해지지요. 배려하는 데 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정말 복음의 사람은 배려하는, 내가 율법이 없지만은 없는 자한테는 없는 자처럼 참 이렇게 다가가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고, 또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주시는 참 복음의 축복이 또 더불어 우리 주변과 함께 나가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바울이 복음 전하고 참 다가온 이 보고 시간에 오해하고 공경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관습을 행함으로 그들을 건지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우리가 보게 하신 주님, 복음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요, 가까이 다가가며 공감하며 참 돌봐주며 책임지는 자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축복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